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요, 앞으로 24시간 안에 다 일어나요. 성경은요,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요, 그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 거예요. 베드로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그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저녁 먹는 중. 여기서 말하는 저녁은요, 일반 저녁이 아니죠.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세데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유월절 만찬. 어떤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오죠? 우리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예, 유월절 만찬 식탁에는요,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메인은 어린 양 고기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자,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 그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다. 자신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다. 자, 자신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요, 단순히 파워, 능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엑소지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엑소지아, 이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통치하는 힘이에요. 통치하는 권력, 통치하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죠? 성경은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아셨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장면, 왜 이 장면 앞에 넣었을까요? 자, 다음 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요, 6월절 만찬을 먹던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겉옷은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춥지? 내가 너 줄게. 이게 아니라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내려놓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또 열왕기하 2장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요, 엘리야의 선지자적 권위가 엘리사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겉옷이 그냥 겉옷이 아니죠. 물튈까봐 벗은 게 아니라 이 겉옷은요, 권위를 상징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위를 예수님이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위를 내려놓았다. 자, 그렇게 겉옷을 벗으신 후에 예수님은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줍니다. 원래 발을 씻는 일은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아랫사람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을까요? 왜일까? 자,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22장 24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좀 한바탕 싸웠어요. 제자들 사이에 이 알력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지금 이 식사 자리는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양으로 십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그 식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알력 다툼 벌이고 있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유대 땅은요, 광야다 보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밖에 나가면 제일 더러워지는 부분이 바로 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느 집이든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보통은요, 그 집에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요. 종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직접 자기 발 씻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발을 씻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누군가 자신의 발을 씻어주길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서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 빨리 내 발 안 씻어? 내가 왜? 너가 내 발 씻어.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요, 코미디 한 장면 보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는 그 최후의 만찬,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식탁에 제자들과 삥 둘러 앉아있는 모습을 항상 상상합니다. 그림들도 다 앉아있는 그림들이죠.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각자의 발이 다른 사람들 얼굴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발냄새가 아주 지독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냄새 꾹 참으면서 어느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 빨리 내 발 안 씻어? 냄새 나잖아. 빨리 내 발 씻어. 아니, 내가 왜? 너가 내 발 씻어.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웃긴데요, 웃지 못하겠어요. 왜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낮아져서 섬기기보다는 높아져서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사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알력다툼 벌이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 거기서 서열 나눠줬을 것 같아. 딱 나눠준 다음에, 야, 너가 제발 씻고, 너가 제발 씻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짐과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이렇게 낮아져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한없이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야, 너가 재발시키고 제가 예발시키고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셔요. 왜일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 발을 이렇게 씻어주니까 너희들 앞으로 알력 다툼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낮아짐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짐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왔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섬김은 단순히 덕의 문제가 아니죠. 도덕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맡기신다고 합니까?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섬김은요, 단순히 덕을 베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바로 섬김이에요.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너희들처럼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나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만약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오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비천해 보입니까? 아니죠. 더 존경스러워 보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는요, 절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또 더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 그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을 볼게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닌데? 다른 제자 중 한 명이 내 발 씻어야 되는데? 미안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중 하나가 제 발 씻게 해줘야죠. 다른 제자 중 하나 시켜서 수제자인 제 발 좀 씻으라고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베드로는요, 자신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연해요. 지금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른 제자들과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 제주도 베드로예요. 그러니 스스로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말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알력 다툼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발을 씻으신 이유를 너가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내가 너의 발을 씻으신 이유를 너가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이런 경우를 싸가지 없는 경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현재 싸가지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 지으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 그 이유를 알게 될까요? 언제 알게 될까? 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뒤에 베드로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자들과 알력 다툼을 벌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뒤에 교회 지도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내 결심과 의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려주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 발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좀 싸가지 없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발 절대 닦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관계가 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주여, 내 발만 닦아주지 마시고 내 손과 머리도 닦아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베드로의 요구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 샤워하셨죠? 유대인들도요, 어디 가려면, 특히 잔치집에 가려면요, 집에서 목욕 다 하고 그 잔치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은 먼지가 많죠? 잔치집까지 가다 보면 어디가 더러워질까요?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반드시 발을 닦았던 거예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하고 깨끗함을 입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발은요, 계속해서 더러워져요. 때로는요,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차 운전해서 주차장 나오면서 입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 들죠? 내 발은 왜 이렇게 계속 더러워질까? 나는 왜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을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할 면목도 서지 않는다.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잔치집까지 가다 보면 끊임없이 발이 더러워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씻고, 가다 보면 더러워지면 또 씻고, 가다 보아서 더러워지면 또 씻고. 아까 씻었는데 또 더러워졌네요. 이제는 발 못 씻겠어요. 주님 미안해서. 그게 아니라 또 씻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어서 무교절도 지키라고 명령하셔요. 유월절은 하루인데요, 무교절은 7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유월절이 끝난 후 7일이에요. 무교절은요, 누룩과 싸워야 하는 기간이에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무교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집안에 있는 누룩들 다 찾아서 버립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싸움 계속해서 이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다 이룬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끝났나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다고 끝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요. 출애굽 사건은 분명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정이에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여정이에요.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오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대요. 또 오늘 이 중에 난 앞으로 구원파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얼마나 편합니까? 한 번 하면 된대요. 자기 속이는 거죠. 하루에도 수없이 죄된 생각을 품으면서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발은 계속해서 더러워지는데 내 발 더럽지 않아, 깨끗해, 냄새 안 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지만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는요, 나를 공격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된 메시지인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것은요,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찔림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왜 무섭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보게 됐는데 문둥병자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는데 마대자루를 잡고 청소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가 어느 정도 힘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손가락 나가요. 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찔림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찔림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늘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러워진 발을 씻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외치면 될까요? 거기다가 눈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금삼첨화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 체험했어도 현재 나의 삶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어린 양 고기 남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래요. 나 예전에 말씀 많이 먹었어. 만나 먹는 것, 어린 양 고기 먹는 건 다 말씀을 먹는 걸 상징하거든요. 나 옛날에 하나님 말씀 많이 먹었어. 많이 읽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괜찮아.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 현재 나의 삶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지 못하면, 말씀 위에서 서는 삶이 되지 못하면 목사도 언제 불신자로 변할지 몰라요. 그냥 교회 문화 잘 알고 교회 용어에 익숙한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10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구를 가리키죠?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자, 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잡아서 마음속으로 넣었어요. 왜 그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갔을까요? 앞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소리쳐서 외치고 또 외쳤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야 하겠다는 마귀의 생각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우리는요, 끊임없이 회개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멈추잖아요. 이 과정이 멈추면요, 우리 역시 마귀에 휘둘리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아요. 우리는 꼭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마귀의 생각을 붙잡아 버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의 메시지 거북해하지 마세요. 회개의 메시지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찔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종의 자리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섬김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낮아짐과 섬김이다.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몸이 다 깨끗하게 된 사람이지만 우리의 발은요, 계속해서 더러워져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발 씻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르죠?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섬김을 실천하며 말씀 위에 서서 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구원의 여정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